정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3절 끝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4절에도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021년도 새해 정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인 정의가 회복되는, 정치적인 정의나 경제적인 정의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의 삶과 관계, 윤리적인 정의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가 무엇일까? 정의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그 정의가 무엇인가 서로 말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책을 써서 그것이 몇 년 전에 우리에게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다시 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미국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 능력주의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고찰,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서 출간하였던 정의란 무엇인가와 밀접한 연관성에서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를 정의하려고 하지만 그 정의라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정의가 참 중요한 화두이면서 동시에 정의를 정의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를 크게 4가지 부류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공리주의적인, 벤덤의 공리주의 그런 사고에 입각하여서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서 소수가 좀 참고 또 양보해야 한다, 그런 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정의, 그리고 무한 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정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기원하는 목적론적인 정의, 그리고 끝부분에 미덕과 공동선이라는 주제를 샌달 교수가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의,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헌신을 서로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미덕이 있는 그런 정의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렵고, 한편에 마이클 샌델 교수를 비판하는 어떤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학문적인 고찰, 그리고 이 사회 현상학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텐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Generous Justic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우리나라 번역이 될 때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소위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신학적인 협의의 도출로서 복음과 사회 정의는 거리가 멀다, 뭐 그런 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그런 협약의 선언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복음과 정의가 같이 함께 공존해야 되고, 그러한 발표로 인하여서 복음이 우선시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 되겠지만 사회 정의를 소외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고 예수의 사역이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도 정의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사회 속에 과연 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이사야 42장의 내용은 그 41장 후반부, 그러니까 우상들은 현혹과 기만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상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내용들이 앞서 나오고, 이제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42장부터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종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므로, 이제 후반부 42장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한 맥락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정의 또는 공의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체데카, 또 미시파트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미시파트라는 말이 정의라는 번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사 샤파트에서 오는데, 이 동사의 뜻도 다양할 뿐더러, 그리고 이 명사로서 번역이 될 때도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사법적 판결에서부터 또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에 관한 법률, 심판, 판단, 그런 것들이 다 미시파트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갈등이나 분쟁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 관례, 통례, 이런 것들도 미시파트에 해당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이것이 세속 사회를 다스리는 법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그 원리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그럴 때 미시파트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의,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 미시파트, 이 정의의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문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률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의는 왕이나 군주를 위한 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정의, 사람들을 위한 정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시민사회, 사회나 집단이 형성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정의, 이것이 미시파트,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42장의 문맥을 따라 이해해 본다면, 정의라는 것은 이 우상을 타파하는 것, 우상을 척결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의 이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장차 그 모든 압제에서 풀려나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억압과 압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정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 이것을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본문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이 나의 종이 누구일까? 학자들은 고레스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또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사야서 후반부의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수 명사 종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시고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셨고 그가 드디어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3절에 정의를 시행하고 그리고 4절에 정의를 세우는,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명을, 이 정의의 사명을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의의 사역의 내용이 매우 독특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2절과 3절과 4절 모두가 다 3개씩 그 안에 내용을 3개씩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 2절에 3가지가 나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오늘날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외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심지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보여주시는 정의, 정의를 베풀다, 정의를 시행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정의를 가져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우리에게 오셔서 정의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고 선포되어질 때 바로 그 정의를 실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아니하신다.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구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께서는 정의를 시행하시기 위하여서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정의를 시행하여 가십니다. 상한 갈대, 그저 살짝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한 갈대, 그리고 다 꺼져가는 등불. 그러니까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약한 자, 넘어지고 실족한 자를 더욱더 무참하게 짓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렇게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이 진실로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 정의가 필요하다, 정의를 우리는 이룩할 것이다, 정의의 실현, 이런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말하지만 정말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필요한 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실행하시는 그 주님은 4절에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그는 죽은 자 되었으나 다시 살아난 바 됩니다. 쇠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는 말 속에는 끝내, 마침내, 결국에는 이런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어서 그 십자가의 정의를 세우신 주님, 그렇게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고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그분을 앙망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귀결이 될 수 있을 텐데, 십자가는 구원과 은혜로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한편 공의와 사랑이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곧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었고, 그가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운다라는 말은 곧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셔서 그로 인하여 정의를 세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이신 주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드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교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교회, 끝내 세상의 정의를 세워가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소리치는 걸 할 줄 모르나요? 우리 욕도 잘하잖아요. 썩내는 것도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아니하면서도 정의를 베푸는 성도와 교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대사회적으로 다른 타인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인들을 향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제너러스 저스티스라는 책 안에도 미로슬라프라는 신학자의 정의와 사랑이 입맞출 때라는 그런 문장을 인용하게 되는데,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끌어안아주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담겨져 있는 정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짓밟거나 또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면서 세워주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의의 실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는 문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진실함을 가지고 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가 약하여 쇠하여질 것 같을 때에도, 딱 죽을 것만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낼 것이며 그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낙담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에게 낙담이 없습니까? 낙심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권면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침내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서 마침내 세상의 정의를 선포하는, 정의를 세우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정의를 외치지만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왜곡된 정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법무부도 법을 다루는 곳이고 검찰청도 법을 다루는 곳인데 어느 편이 옳은 건지 어떤 게 정의인지 우리는 헷갈리기만 합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는 시민들의 의사당 난입, 법을 수반하고 또 법을 만들어내고 또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의사당에 시민들이 난입한 사건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정의인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또 지금 이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참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생각한 것처럼 정의의 시행자, 정의를 베푸시고 시행하시고 세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정의의 실현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발자취도, 우리 성도의 삶도 예수님을 좇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본받아 이 땅에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